네, 소요리문답 60문항 안식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리를 쭉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그게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돌려드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은 이 주님의 날은 그게 우리의 날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우리의 날에 속해 있는 날들이 아니고 그 우리의 날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또 다른 날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일은 결코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엿새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해오던 모든 일들이 이날만큼은 중지되어야 된다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그렇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소요리문답의 교리적 규범에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지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날과는 분명히 차별이 되어야 되는 한 날이 바로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이라면, 여기 교리에서 얘기해요. 다른 날이라면 해도 관계없는 일들을 주일만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 성도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혹은 과도한 일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음악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이 여름철 같으면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휴가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평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주님의 날로 구별된 날에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주의를 성수하는 것일 수 없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극장이나 음악회를 간다든지, 혹은 마트에서 장을 본다든지, 혹은 얼마든지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이런 일들은 삼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휴가들을 떠나시게 될 텐데 잘 들으십시오. 주일을 침해하면서까지 휴가날을 정하는 것은 결코 경건한 신자로서는 반드시 금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예배 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일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휴식을 하더라도 휴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가족들의 행사로 인해서 주일을 범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평일에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렇게 날짜를 조정해서 좀 움직여서라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심지어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신혼여행, 절대로 주의를 범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야 될 그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축복하실 일들을 가로막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휴가철에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휴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십니까? 왜 휴가지에 가서 안 하시는 행동들을 하십니까? 술을 먹지를 않나?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결국은 이런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지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약간 느슨해질 수 있고 해이해질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배양되어 왔는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날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상위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위급한 일, 위기 일발의 어떤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러한 자들을 먼저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의 나를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일을 그가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뜻밖의 우리의 당한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간혹 신앙의 연수와 연륜이 깊으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로서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은 깊은 것 같은데 저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 이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가장 중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제끼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여행이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을 언제나 뒷전으로 밀쳐버리고 그저 내 본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세우셨고 이것을 엄히 지킬 것을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유착되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가장 고요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가장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이 제어될 때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배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치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고도의 집중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평상시보다 더 명료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에 맞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민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때. 무엇보다 육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의 영적인 사고력이 극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언제나 분주하고 우리의 육신이 과도한 식탐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게으름과 의지의 박약함 속에서 언제나 소극적인 삶의 자세로 일관하게 되면 결단코 우리의 영혼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탁월한 영적인 교류와 교통을 나누는 일들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속의 것들을 멀리하고 육적인 것들을 멀리하면서 음란하고 악하고 사치스럽고 허영적인 것들을 피할 때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때때로 제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삐가 풀어진 우리의 육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분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의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의지 안에 일어나는 반응과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탐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육체를 위한 모든 일들을 스톱,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것을 억제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온전한 안식을 얻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날이면 문제될 것이 없는 세상 일이나 오락을 그쳐야 되고 다음으로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라고 교리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은혜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한 안식,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모든 복잡한 세상의 것들을 잊어야 돼요. 잊어버리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경적인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날은 진리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도록이면 교회까지 오셔서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뭐 이런 건 합당치가 않고요. 되도록이면 우리의 모든 주제가 그날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경건한 주제들, 내 삶의 간증들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쓸데없는 어떤 세속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뒤로 밀쳐버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눔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룩한 지식, 영적인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주님의 나를 선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육체와 영혼의 관련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과도하게 체력을 소모한 학생이 책상에 앉는다고 하죠. 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또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배부르게 배 터지게
맛있는 걸 먹고 배를 안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다가 의자에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경우 다 이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는 일단 체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이고, 후자는 과도한 음식이 이 위로 들어가서 많은 음식이 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위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에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와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이거 소화시키는 일하고 힘을 다 쓰고 있으니까 여기가 멍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때때로 육체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안다면 간단한 예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더욱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올바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에 충분한 휴식을 토요일에 허락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졸음으로 일궈나면서 그저 멍한 정신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는커녕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육체에 휴식을 주고 머리를 맑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준비가 주일이 오기 전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결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반대로 육신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늘 주일이면 병든 닭처럼 교회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심각한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손을 놓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열어둡니다. 우리에게 부득이한 일이나, 오늘 이 교리 60번에 보면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예외의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득이한 일이 뭘까요? 부득이한 일, 결혼식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자, 목사는 주일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섬김을 다하고 월요일이 되면요, 어떨 땐 손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월요일 아침에 목사들 연구 모임에 나가야 되고, 저녁에 6시 되면 벌써 지금 20주가 넘어가도록 세미나 참석하는데, 제 뒤에서 지켜보던 제 아내가 그래요. 제발 주리 좀 틀지 말라고. 무슨 세미나를 들으면서 목사가 이렇게 주리를 트냐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이트로 3시간 강의를 또 들으려니까 월요일은 좀 쉬고 싶은데도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 자신과 하는 얘기예요. 내 육신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끌어다 놓고 또 그걸 듣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그럼 이게 저한테 고통스러운 일일까? 아니, 이거는 경건한 일이죠. 예. 그것을 하면서 핑계 삼고 피곤해, 그러면 목사를 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일에도 오늘도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나, 혹은 교사님들이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애쓰시는 일, 성가대원들이 일찍 와서 성가 연습을 하는 거, 또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 여전도회와 아내들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을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남편 여러분, 주일 저녁 식사를 좀 도와주세요. 모두 다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온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내들에게 저녁 준비를 다 맡기지 말고 같이 거들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니면 주일 저녁만큼은 토요일날 미리 간단하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요기를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 또 주일에 운전을 하고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불가피한 일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제한하면서 주일을 성수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남을 도와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그 규례를 보면 주일날에도 소나 양에게 여물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굶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나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일이나 이웃을 돕는 일은 주일이라고 해서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구제가 필요한 성도는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돕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예외적인 일들이 아니라면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런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일은 모든 예배,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의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공적인 예배,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석함으로 성도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또 그것은 의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적인 예배는 뭘 뜻할까요? 자,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 모임이 끝납니다. 뭐 청년대학부는 또 성경공 모임이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공적인 예배와 모임이 다 끝나면 오늘 주일날 내가 할 의무를 다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주일 예배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향할 때, 주일이 다 가는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느냐 하는 문제는 주일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경건을 훈련하시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주일의 모든 공적인 순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보란 말이죠. 곧바로 집으로 향해서 집에서 가셔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극장으로 가든지 레스토랑으로 가든지 장을 보러 가신다든지, 무엇을 하면서 주일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리는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을 뒤로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적인 공간과 사적인 시간에서까지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공적인 예배의 모든 모임에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주일에 남은 시간을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에 받은 모든 은혜를 개그 콘서트 보면서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잡스러운 웃음거리에다가 오늘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깨끗이 날려버리는, 깨끗이.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코미디 프로 보게 되면 주일에 받은 거룩한 은혜들이 존재도 없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까지 잘 들으셨는데 이제 그 이후의 시간, 자, 이런 일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배를 통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새들한테 다 쪼아 맥혀버리는 거야. 다. 세상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세상이. 이런 일들이 바로 사적인 예배의 중요성에서 설명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주일에 저녁에 모여서 주일을 정리하는 간단한 모임을 가지시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녁을 드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차를 한 잔씩 하시면서 다과를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무개야, 첫째야, 너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둘째야, 너는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느냐? 아빠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고 아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다. 이러면서 함께 가족들이 모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읽어야 될 유사 그리스도를 읽는다든지 이러면서 주일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정리한다면 월요일부터 그 성도님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말이 필요 없고 실험해 보세요. 말이 필요 없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당장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회영교회의 성도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날을 이토록 경건하게 보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어떤 교회 주일에 청년들 모임 끝나면 곧바로 호프로 가는 교회들도 알고 있어요. 예? 참 좋은 교회죠, 청년 여러분. 그런 교회는 모임 다 끝나고 야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설교 너무 좋았고 성경 공부 좋았는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 3부 순서를 하자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주일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도대체 그 많은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총을 어떤 자녀들에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어떤 자녀들에게.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런 것을 사모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뭐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동행, 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거기에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의 교회는 이 주일 성수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딱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무섭게 교회 안에 번져가고 있어요. 1부부터 5부까지 해서 한부 예배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교회로서는 아유 나와줬으니 고맙고 헌금까지 해주고 가니까 더더욱 고마운 거고 5부 예배 가운데 난 한부라도 예배 나와서 드리고 가니 나는 오늘 할 도리 다 한 거고 주일 성수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다 뒤져가지고 어떤 시대에 도대체 그렇게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에 갔는지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성도님들이 절반이 넘고 모든 예배가 판 후에라도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서 주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로 주일에 남은 시간을 소진하는 성들이 그나마 그 절반의 또다시 절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4계명을 중심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이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바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배양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실시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SFC 친구들도 부모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건 너무 저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일꾼들을 하나님이 이 중에서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것부터 개혁하세요. 뭐요? 주일 성수.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비약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까지 오셨던지 간에 다시 한번 이 4계명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주일을 올바로 지키는 교리적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이것을 새기시고 가정의 가장들께서 혹은 혼자 믿는 성도 여러분이 할지라도 뜻을 세우세요. 오늘 일기장에다 쓰세요. 앞으로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서 1번, 2번, 3번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기실 일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